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는 교수님과 일리노이 대학교의 데니얼 사이먼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뉴욕타임스와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극찬한 심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 1999년 한동안 비어있던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건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딘가에서 통통하며 공이 튀겨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기에는 검은 셔츠를 입었던 학생 3명과 그리고 흰색 셔츠를 입고 있는 학생 3명이 그냥 도합 6명의 학생들이 각기 팀을 이루어서 농구공을 패스하고 또 그것을 주고받고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중으로 던지기도 하고요, 땅으로 튀겨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 과제가 있었는데요. 과제가 무엇이었냐 하면 흰 셔츠를 입은 팀의 패스 횟수만 세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열심히 흰색 셔츠를 입은 팀의 패스 횟수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보았던 학생들이 자신 있게 교수인 크리스와 댄에게 답을 제출합니다. 짧은 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흰색 셔츠 3명과 검은색 티를 입은 학생 3명이 서로 농구공을 주고받고 있죠. 여러분 혹시 세고 있습니까? 흰색 셔츠가 몇 번의 공을 주고받고 있는지 잘 보이시나요? 자, 끝났습니다. 자, 흰색 셔츠를 입은 팀의 농구공의 패스의 횟수는 몇 번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 젊은 학생들은 이걸 잘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이다 이렇게 정답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이 선수들 말고 눈에 띄는 누군가는 없었습니까? 어떤 것이 있었죠? 네? 검은 셔츠 입은 사람, 티 입은 사람, 네, 분명히 눈에 보이는 사람이죠. 그 외에 또 우리가 본 누군가가 없습니까? 네? 곰. 네, 곰은 아니고 고릴라였습니다. 네, 고릴라였는데 혹시 여러분 고릴라 보셨나요? 네. 1분이 채 되지 않는 이 실험 영상에서는 이 고릴라 옷을 입은 학생이 천천히 등장을 하고요. 카메라 정면을 보고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여기서 퇴장을 하죠. 그런데 이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의 절반 정도가 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절대로 고릴라가 지나간 적이 없다라고 우기기까지 했다라고 하죠. 이런 현상을 무주의 맹시라고 하고요, 시각적 맹목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의 특별한 작용 때문에 어떤 물건이나 사물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전혀 못 보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더 재미있게 주목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실험 대상자들 중에서 유독 더 높게 이 고릴라를 못 본 그룹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제일 높게 나타난 그룹들은 행동심리학자들이었고요, 또 대기업의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업가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일반인보다 이 고릴라를 못 봤다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으로 지식 수준도 더 높고 그리고 삶의 다양한 경험치들이 많이 쌓인 사람일수록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일수록 성공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 외의 의견들이나 현상들에 대해서는 못 보는 경향이 더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용해보고 싶더라고요. 우리도 정말 신앙의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그 무엇에 집착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현상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구약의 선지자가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문제를 제대로 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삶의 문이 열려지지 않은 것 같고 길이 막혀버린 것 같을 때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적인 것만을 얘기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죠? 정치적인 상황이 좋지 않고 나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또 가정의 문제가 좋지 않고 또 뭐가 안 좋고 이런 거 저런 거 환경의 문제들 때문에 내 길이 다 막혀버린 것 같아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 왜 이렇게 송두리째 막힌 인생이 되었느냐, 그 역사가 왜 망가졌느냐,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꽉 막힌 것과 같은 역사가 계속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 관점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새 길을 얻기를 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이 새 길로 활짝 열려져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새 역사, 회복의 역사를 쓰기 원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봐야 할 것이 있다. 꼭 봐야 하는 것을 봐야 이스라엘 역사가 회복되고 앞길이 열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말할 수 없지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꽉 막혀 있지? 제발 이 막혀버린 인생이 뻥 뚫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막혀버린 인생이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꼭 봐야 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며 우리 인생의 참된 인도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진 지식과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표현한다고 해도 그 표현이 부족할 만큼 위대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느 순간 마치 지식을 배우다가 멈춰버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식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 멈추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자칫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의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계시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식하면서 역사를 보면 그 역사의 모든 줄기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면 역사의 모든 줄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보다는 인간의 이야기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거듭해서 말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오늘 보면 4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 역사적인 배경이 어느 때인지를 단번에 알 수가 있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오죠. 이걸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래서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편하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연속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해서 지나가도 도무지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 가운데 희망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내일이면 끝날 거야, 아니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 고난이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그 결말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지고 이 고난을 어떻게든 버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면 이 희망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을까요? 희망을 가지다가도 이 희망을 버려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버텨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 희망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끝이 나지 않으니 이제는 기다리던 희망조차도 포기하고 말게 됩니다. 꿈도 희망도 다 포기한 채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 사람들을 모조리 도망가게 만들어 버리신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자유가 허락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꿈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도무지 보일 것 같지 않던 이 칠흑 같은 이 어둠이 있는 역사 앞에서 희망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반응이 달리 나오게 됩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시라면, 내 인생을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나의 구원자시라면 우리는 포로 생활에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자유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앞에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어둠이 없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인생이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바로 선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어둠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일을 경험하는 저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경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새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에 있었던 일들이죠. 총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해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면서 뜬금없이 이렇게 18절에 말씀을 시작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사건, 그리고 거센 풍랑을 멈추게 하시고 바다의 길을 내게 하신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었던 그 엄청난 사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기록하되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라 말하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한 상에 젖어서 꼼짝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가 찬란하고 귀하다 하더라도 과거는 거쳐가야 될 정거장이지 마지막으로 머물러야 될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바다를 가르고 나왔대.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왜 우리에겐 역사하시지 않지? 그때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옛적에 내가 행했던 그 일을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에 머물러서 내가 거기에만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일이 지금 안 일어난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애굽에서만 건져낸 옛날 옛적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너희가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황량한 광야길을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 돌아오게 할 텐데 오다가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요? 내가 광야 가운데 내놓은 큰 길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때에 물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보고 마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사막에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정도가 아니라 길을 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길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신 위대한 역사,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하늘에서 잠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이제는 당신이 살아있는 떡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사랑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니 과거는 기억하지 말고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아무리 찬란하다 하더라도, 또 우리 경상교회 115년의 역사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머무르는 것도 오히려 더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꿈을 꾸기엔 너무나도 정신이 없습니다. 왜요? 아직까지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듯한 세상, 앞이 캄캄하게 막혀있는 그런 세상,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에 관심을 둬야 할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출구 찾지 말고 출구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직접 세상에 오신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살려내신 그 영광스러운 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어주시고 또 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21절에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안 나오네요. 네, 이제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네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원래 히브리어의 히브리어에는 이제 모음이 없다 보니까 자음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보면 야훼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여호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랍비가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원래 히브리어의 정확한 발음에는 야라고 하는 발음이 안 나고 회라는 발음도 안 난다는 거예요. 어떠한 입모양과 자음, 모음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랍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두가 숨이 붙어 있는 이상 여호와 하나님 야훼를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이 없고 지쳐 쓰러져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때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만 쉬고 있어도 그분은 야훼 하나님을 호흡하면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저 숨만 쉬며 야훼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좋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환경이 지금 꽉 막혀서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날 택하셨으니까 내 인생을 지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며 그분을 찬송하도록 지으셨기에 내 입에서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찬송이 나오도록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어도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고 내가 그렇게도 바라던 희망이 덧없이 사라져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한치의 실수도 하지 않으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과 주께서 나의 길을 잘 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비록 내 삶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하박국 3장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는 힘을 주신다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딱 드리고 나가면 응답이 될까요? 응답이 딱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겠지만 미리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세요? 사슴과 같이 힘을 주셔서 사자도 못 따라올 만큼 그 험한 엔게디 광야 골짜기 절벽을 뛰어다니는 사슴의 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오늘의 이 불평을 반드시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텐데, 그것을 신뢰하면서 오늘부터 찬송하며 살리라, 오늘부터 예배하며 살리라, 이것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